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26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48편과 49편 두 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시편을 쓰게 될 텐데요. 마침 오늘이 휴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시편 쓰기를 밀렸던 분들은 모든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날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보다 더 편안하고 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편 해설 영상 보시고 또 시편 말씀 쓰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48편의 부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죠.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고 또 이 시를 노래로 불렀던 그런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학자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 또 암몬 자손 이런 외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했던 그런 성경의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약속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봤더니 역대하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앗 자손과 어느 자손이 나옵니까? 고라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고 한다면 시편 48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절에 거룩한 산이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2절에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11절에 시온산이 나옵니다. 12절에 시온과 그 망대가 나오죠. 13절에 성벽과 궁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48편에 나오는 이 산, 성, 성벽, 궁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선은 북쪽에 거룩한 시온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시온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그리고 성벽과 망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성경에서 시온산, 시온성을 이렇게 언급할 때는 1차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시온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리가 시온산이요 시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시편 48편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48편의 구조를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은요. 1절에서 3절인데요.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4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안전하게 하신다. 시온의 견고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4절은 시온이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은 찬양과 신뢰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시편 48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에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1, 2, 3절을 보실까요? 1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은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왕의 성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3절은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고 그 시온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이고 성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안전하게 하신다. 시온의 견고함을 노래하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시온을 얼마나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새 번역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시온산을 치러 왔다가 5절에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새 번역을 보니까 시온산을 보고는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새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동풍은 굉장히 강한 광풍을 의미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또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거대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보면 광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다시스의 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동풍으로 쓰러뜨리시면 배가 그냥 산산조각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8절은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온산, 시온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딱 여러분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시는 장군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군 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절에서 14절. 시온이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양과 신뢰를 의미하죠. 자, 어떻게 기뻐하는지 9절. 주의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긴다 라고 고백하죠.
10절은 주의 이름과 찬양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주의 오른손에서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11절에 주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 기뻐합니다. 유다의 딸들,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시온성의 망대와 성벽을 살펴보고 자손들에게 전하라. 뭐라고 전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땅과 내세까지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은 당당히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48편은요. 시온성, 시온산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온성과 시온산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시온성은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렵고 교회가 비난을 듣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 시온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오늘 이 시편 48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소망이 되고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9편으로 곧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사용된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재물에 관한 교훈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49편을 주로 언제 부르고 또 사용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친척, 가까운 친척들의 장례식장에서 이것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시신을 앞에 두고 이 시편을 읊조리는 거예요. 왜 고인 앞에서 이 재물에 관한 시편을 이렇게 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물질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바로 그렇게 고인 앞에서 읊고 또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던 것이죠.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5절에서 12절은요. 재물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13절부터 20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 시편 49편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시편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1절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도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왜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말이 지혜와 명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 귀 기울여서 꼭 들어야 될 말이다. 4절을 보면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오묘한 말은 인생의 난제를 푸는 심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4절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난제를 푸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편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재물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고 하죠. 여기서 죄악은 의인법을 사용한 겁니다. 죄악,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사기꾼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돈을 모으고 부를 그렇게 쌓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왜 두렵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6절부터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두렵지 않은가?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 그 재물을 지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돈을 드린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비용은 아무리 마련하려고 해도 영원히 인간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요약하면 재물을 남겨두고 죽게 될 것이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될 테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재물을 남겨두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재물만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헛된 인생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결국에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내용을 보면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땅과 집을 등기해 놨어도, 소유했어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역시 짐승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에 재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6절부터 12절까지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재물만 의지하고 붙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13절에 던져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셀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14절에 죽음의 목자가 그들을 스올로 인도할 것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스올, 지옥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셀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불을 착취하며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잘 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1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주변 사람들이 재물이 늘어나
부자가 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역본으로 쉽게 풀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 17절에 어차피 그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18, 19절에 이 땅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해도 결국에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스올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20절의 결론이 뭐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풀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까지 지혜의 교훈을 들으라고, 귀 기울여 좀 들어보라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만 붙들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낙심하거나 초라하게 느끼지 말라고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지 말아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 49편은 믿음의 백성, 의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48편과 49편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항상 장례식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길어야 100살 안팎이 될까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점과도 같은 너무나도 짤막한 인생이죠. 그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물질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샀든 집을 샀든 그 산 땅과 집이 값이 올라가지고 여유 자금이 생겼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돈이,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잠시 후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이니까, 짧은 유한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수위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얼마를 가졌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양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6일 차를 맞이하면서 시편 49편까지 지금 써 내려갑니다. 이렇게 시편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이 늘어납니까?
시편 150편까지 다 쓰고 나면 뭐 금덩어리가 하나씩 여러분 가정에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해설 영상 보고 시편을 쓰고, 어떤 분들 노트를 보니까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빼곡히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빨간 펜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시편을 쓰고 영상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이 땅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재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시편을 쓰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재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운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땀을 흘렸다면 땀 닦아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석해서 기쁨의 찬양을 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그 믿음 가지고 시편 쓰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